식사를 맛있게 하셨나요? 예. 대답이 별로 시원찮아요. 식사도 맛있게 하고 말씀도 맛있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했죠. 내가 얘기해놓고도 참 재밌다라는 표현을 생각이 들었는데, 식사가 맛이 있으면 절대로 주무시면서 식사 드는 사람은 없거든요. 눈 감고 밥 먹는 사람 없어요. 근데 식사가 이제 맛이 없으면 눈을 감고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제가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내 육신을 살렸던 것, 육신의 배경들을 하나님은 계속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육신의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데요. 이게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서 당연한 것이죠. 이게 굉장히 이해하는 것 자체도 조금은 어렵습니다. 조금은 어렵고 좀 이해를 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나타나는 반응은 그 육신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 삶이 만만치가 않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만치는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원해로 구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원해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거 없고요. 그냥 은혜를 지속을 잘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 골로새서와 이제 복음서를 서신서를 또 보면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축복이거든요. 십자가의 도는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죽어야 사는 거거든요, 이게요.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죽어야 사는 길이 열려진다, 사는 것이다, 그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이게 잘 이해가 되냐고요. 미련해가 보이죠. 왜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계속 나를 살리며 살아왔거든요. 모든 것을 가만히 보면 나를 살리려 나 중심으로 그리고 또 보이는 것도 내 것으로 묶어가면서 내 배경을 쌓으면서 살아왔다고요. 우리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부터 전부 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힘이 없어서 그렇지 부모의 밑에 자랄 때 힘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전부 자기 중심으로 다 이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자라기도 그렇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전부 다 내 것 그러잖아요. 엄마도 내 것, 아빠도 내 것.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눈치 봐가지고 엄마, 눈치 봐가지고 아빠 이렇게 하면서 싹싹 빠져나가면서 아이들도 잘한다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자라왔거든요. 전부 나 중심으로. 내 생각에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운다고요. 때를 쓴다고요. 그게 자기 표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모들이 이제 달래주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쭉 이렇게 살아왔어요. 살아오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보응과 거의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쫙 나라는 사람이 세워져 간다고요. 내 인격과 내 모든 삶이 세워져 가죠. 이렇게요. 사람이 정도 차 있지만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뚜렷하잖아요. 사람들 다. 그런데다가 자라오면서 세상의 것을 배웁니다. 세상의 학문,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걸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세워져 간다고 이렇게. 그렇죠. 세워져 가요. 살다 보니까 뭔가 힘이 있어야지 되거든.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힘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학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섬에서 섬놈이 유학을 나왔어요. 유학을 나왔는데 학교 들어갔는데 이 도시 애들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모였는데 아이고 한 얼마 동안은 계속 이 다툼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학교가 와가지고요 다툼이 일어나는데 대개 1학년 때는 우리 학교 1학년 때 보니까 1학년 때 인천 아이들이 대개 잡더라고요. 뭘 잡는지 뭔지 알겠죠, 그렇죠? 잡더라고. 2학년 때쯤 가니까 충청 당진 서산 아이들이 다 잡더라고. 충청도 보통 아니요. 나 보통 아닌 걸 안다니까. 공부도 그렇고 뭡니까? 썸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요. 그런 속에서 내가 어린 마음에 이 공부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시골에 살을 때는 그런 걸 몰랐거든요. 거의 모르고 정말 이렇게 잘 성장했는데 이 도시에서 보니까 이것도 쓸 줄 알아야 되겠더라고. 자기 방 하나도 해야 되겠더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자, 공부도 해야지, 운동도 해야지. 그래서 태권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냥, 나를 스스로 강하게 키워서 못 건드리게끔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되어지더라. 이제 아이들이 잘하는 가정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또 뭐죠? 공부, 지식이 들어오죠. 지식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지식은 힘이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렇죠. 세상 논리는 맞아요. 지식이 힘이잖아요. 그 지식이라는 것은 꼭 학문적인 것만 아니잖아요. 자기가 살아온 경험도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힘 있는 거라고요. 어른들이 또 얘기를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살아온 경험이 지식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제 먹기 사역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너무 참 어릴 때죠. 그때는 뭐든지 막 그냥 하면 주의 일을 그냥 하면 하나님이 막 역사할 것 같은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 이모부 되는 사람이 장로님이었는데 장로님이 그 신앙과 삶의 경륜이 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조카 이제 사회지요 말하자면 앞으로 목회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번 인사드리러 갔더니 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쭉 해줬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걸 제가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할 거 없고요. 그래서 한참 뒤에 가서야 그 장로님의 그 말씀이 옳았구나 라고 이렇게 그 생각이 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지식이라는 것이 학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게 경륜이 쌓여지잖아요. 이 지식이 말하자면 배경이 되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또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또 이것도 있어야 되는구나. 눈 감은 사람이 이걸 모르잖아요. 지금 못 보잖아. 물질도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물질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권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또 알게 된다고요. 권력이 있어야지 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온전히 전부 살아온 것이 자기 배경을 쌓으면서 자기를 살리는 이런 삶 속으로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는 필요한 부분이 많죠. 또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세상의 육신의 것을 가지고 그 배경을 가지고 그 배운 학문을 가지고 배운 경험을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행복할 수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뭐라 그러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야 행복이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배경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 원리거든요. 인간을 창조한 원리,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다고요. 아멘. 우리 귀가 닳도록 지금 듣잖아요. 귀가 닳도록 듣는데도 우리 삶은 이 배경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고 아직도 우리는 다 내 육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이 밀어난 거예요. 그런데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도 말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은 죽었는데 아직 죽지 않고 옛사람 그대로 사는 그 육신이, 그 육이 죽어야 산다는 거거든요. 내 육신의 것들이 죽어야, 죽다니까 뭐 목숨 죽는 게 아니고 그걸 내려놔줘야, 그걸 던져줘야 주님이 나와 함께 했으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죽어야 된다니까, 무너져야 된다니까,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흩어져야 된다니까, 그게요, 맞지 않거든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잘 돼야지,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축복을 많이 받아야지, 하나님 일도 많이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참 이 과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종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숨겨진 것, 내가 알지 못한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져야지 빛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계속 메시지가 들려져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5장 8절에 13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감추인 숨겨진 것들이, 복음 아닌 것들이, 나도 잘 모르는 복음 아닌 것들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잘 살고 있다는 것들 가운데서도 복음과 상관없이 내려진 그 어둠이 내 안에 있거든요. 이것이 자꾸 드러나져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정말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 이건 진짜 어둠의 실체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는 길이 있다. 이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 복음을 계속 우리가 들으면서 믿음이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되어져요. 그런데 그 과정은 너무나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있잖아요.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여러 번 말했지 않느냐. 지금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한다. 육신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실체를 잘 알지 못하면, 상태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보실 때는 전혀 주님과 반대쪽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메시지가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뭔가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을 살리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다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이제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이제는 정말 예수 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육신적으로 축복받는다 라는 쪽으로 계속 메시지가 던져지면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 됐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죄 용서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간다. 이게 구원의 복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래 믿으시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되냐? 전도 선교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구원하는 일이라고 해요.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이 전도 선교하면 하나님이 축복한다. 저는 그게 딱 있었어요. 또 그런 그 축복, 그런 응답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다 이거에다 맞춰서 여기다가 목적을 맞춰서 계속 말하자면 몰아간 겁니다. 100%는 아니다 할지라도 여기에 말아가서 여기다 많은 힘을 주었다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전도 선교로 계속 말씀을 전하든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이 전도 선교하는 일 때문에 복 주신다,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을 사실은 많이 들었죠. 또 많은 사람이 간증할 때에 전도하고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에 축복해 주시더라 하는 이런 간증도 많이 들었죠.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니까. 또 어떤 교회들이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님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불쌍한 사회 이웃들에게 우리는 베풀어야 된다. 사회 봉사를 계속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뭔가 베풀어서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국수도 끓여줬고 밥도 만들어서 해주고 찾아가 그들을 도와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성도의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 목적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일생 정말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이 순종을 강조하고 충성을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하고 전도 선교를 강조하고 이렇게 나간다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해가면 우리가 맞거든요. 맞으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또 선교 전도 선교하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정말 살아요. 그 믿음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를 지금 우리가 지금 강단에서 하는 메시지가 지금 뭔가 지금 방향이 뭐냐 하면 이런 것이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틀리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얘기하냐 하면 근본적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전도 선교하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계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전도 선교하고 예를 들어서 이쪽 행위에다가 계속 강조를 하려 하면 우리가 뭔가는 뭐 축복 꼭 받겠다고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뭔가 우리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많이 애쓰겠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거의 메시지 전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응답을 주신다, 이 일 때문에 응답 주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틀리다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생명 살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이 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 일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나가서 선교 현장도 나가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축복하신다라는 이러한 이 순수한 믿음인데 이 순수한 단순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는데 내 삶에 안 되진다고. 축복을 받으면, 뭐 응답이 되어지면, 잘 되어지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잘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일이지만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아멘. 그럼 안 되어질 때, 육신적으로 안 되어질 때 여기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꾸만. 제가 이번에 현장에 갔을 때도, 선교 현장 갔을 때도요, 그분이 지금 고민하는 게 그거야. 이분이 정말 헌신을 많이 해. 그런데 살면은 문제가 계속 터져버리는 거죠. 계속 터져오는 거예요. 여기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데다가 또 그런데다가 이 메시지를 듣기는 듣는데 또 옆에서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자꾸 육신적으로 자꾸만 더 그럴수록 더 기도하면서 자꾸 그쪽을 헌신하여 하나님이 축복받는다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자꾸 하는가 봐요. 자꾸 혼돈이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구원받았는데 이건 목적이 좋다고 해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혹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또 뭔가 결과에 따라서 잘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좌우로 치우치게 되는데 뭔가가 잘 되어지게 되잖아요. 되어지는데 그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가 세워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됩니다. 자기 배경이 되어지기 때문에 응답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의가 세워진다니까 더 강한 사람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 말이죠. 교회에서 단체에서도 뭔가 간증할 때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상호의 응답이 왔다. 이렇게 이제 자꾸 간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굉장히 신앙생활에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혼돈이 올 수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되어지게 되면 내 힘과 내 열심으로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 엄청난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도 교회도 보세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큰 교회 되면 주의 종도 성도도 굉장히 힘줍니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되면 거의 다 주의 종도 성도도 상당히 겸손합니다. 진짜 겸손합니다, 그게. 어쨌든 내가 결혼식 가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앞에 앉은 목사님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작아서요. 교회가 작아서요. 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거 아닌데. 작다 크다 이거를 갖다가 지금 말하자면 교회 숫자를 지금요. 교회 크기를 이거를 얘기하거든요. 지금. 그게 아닌데. 뭐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잖아요. 좀 당당해야 되는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제 교회 좀 배경 좀 되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떠들고 목사님이 하시라 그러고. 근데 이제 복음을 조금 이제 알게 되니까 제가 무슨 겸손을 나선 게 아니라 누가 해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 회장을 해도 뭘 해도 누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하세요. 저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얼마나 다 협력을 다 해드릴 테니까 계속 하십시오. 제가 일부러 내가 겸손한 책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사실이 그렇거든요. 뭐 어떻습니까? 누가 하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교회가 있어가지고 재정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많이 도울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도와야죠. 그 교회에서 안 그래요? 당연히 도와야죠. 그리고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야죠. 그리고 내세우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뭔가 영향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어떤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대가가 지불된다는 건 뭐예요? 뭐 자리도 그렇고 하여튼 간에 이상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여러분요 무슨 큰 모임에서 있잖아요. 모임에서 순서를 이렇게 맡아서 설교도 하고 뭐도 하잖아요. 그렇죠? 하는데도 이것이요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하냐 하면 전부 그 배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배경 속에서 누가 순서 맡고 누가 하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도 교회도 어떤 단체도 있잖아요. 뭔가 그게 나타나지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잖아요. 뭐 몇만 명 모인다, 몇십만 우리 교단은 있다, 뭐 전부 이딴 식으로 전부 다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목사와 성도의 등급이 맺어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성도가 직분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주시는 직분이지 직분이 무슨 우리 계급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따라서 뭔가 이렇게 되어지고 뭔가 우리가 여기 말씀대로 질서 있게 어른들을 대접하고 교회 주회종이나 장로님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그러는 건 그거는 복음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질서입니까? 그런 게 아닌 제가 얘기하는 의미를 알겠죠? 뭔가 세상에서 권력 있는 사람, 세상에 돈 있는 사람이 교회 속에 대접을 받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거는 복음과 상관없는 육으로 가는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뭔 육신적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많이 갖고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전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우리의 그 세워진 기준이 너무나 강하다고요. 신앙생활도 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내 노력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하는 가운데 뭐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기 다 배경이 되고 자기 의가 된다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교회에서 잘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어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향해서 도전시키고 여기에 이 결과에 맞춰서 여기에 이렇게 뭔가 신앙을 가게 되면 이 믿음이 세워지는 과정을 놓치기 때문에 되어도 문제 안 되어도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이 과정을 잘 가야 돼요. 이 믿음이 세워지는 과정이 그래서 만만치 않은데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만 하면 돼요. 아멘. 지속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듣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빛이잖아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빛을 받는 가운데에 모든 식물이 자라고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안 받는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진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이 뭐냐 하면 빛을 받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당장 뭐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마음에 안 맞는 거 있더라도 우리는 지금 계속 사는 길을 찾는 거거든요. 생명을 찾아가거든요. 생명을 찾는 길은 뭐냐 하면 내가 아는 생명 아닌 내 안에 생명 아닌 것, 복음 아닌 것, 다시 말해 믿음 아닌 것, 이런 것이 그야말로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좀 가는 거예요. 사실은 감사함을 넘치게 이제 해야 하라, 이렇게 감사에 대한, 오늘 맥주 감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감사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 생활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사실로 세워진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삶을 안 사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도 살고 있는 삶이 이 세상에 사는 삶이고요. 우리 성도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진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과정은 너무 중요한데, 이 과정을 갖다가 우리는 뭐죠? 은혜를 지속하라는 그 얘기예요. 믿음이 세워진 만큼 어떤다 그랬죠? 믿음이 세워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잖아요. 믿음이 자라잖아요. 믿음 자라지 않고 그냥 안전뱅이 꽁꽁하고 있으면 이거 참 곤란합니다. 믿음이 계속 자라야 됩니다. 계속 자라야 됩니다. 눈을 감고 있든지 뜨든지 우리 믿음은 자라야 돼요. 하여튼간에. 근데 믿음은 자랍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는데 자라는 과정이 뭐냐 하면 이 복음,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생명이 있고 우리 모든 축복이 그 안에 감춰있는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라니까. 사람인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린 제사함하고 생명 얻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이게 진짜 우리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이제 듣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듣는 과정 속에서는 뭐죠? 듣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가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생명 아닌 것 속에 사는 나, 길이 아닌 것 속에서 방황하는 나, 혼돈 속에 있는 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내가 나의 실제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게 아직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둠의 실체다. 이게 복음이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결국은 여기에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계속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지금 복음이 안 된 부분이 이 부분이 너무 뿌리 깊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많은 부분을 자꾸 이게 지금 얘기를 해서 드러내고 있다고요. 드러내는데 성도들이 좀 듣기에 거북할 수도 있고 인정하기 싫은 것도 있고요.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다고요. 그래서 또다시 말하자면 바울 사도가 내가 이제도 여러 번 말했지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한다. 육신으로 사는 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 성도들에게 한 얘기잖아요.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만큼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인도받는 삶이 아닌 내 생각, 내 방법, 세상 방법, 내 기준으로 살아있구나. 아직도 정말 그리스도를 존경히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닌 내 유익 손에 따라서 내가 모든 것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자꾸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삶의 현장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성경은 뭐라 그랬죠?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그러면 죄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그 죄입니다. 내가 살 때는 굉장하게 훌륭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처음 구원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도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늘 발견이 되어져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 주님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삶 속에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라고. 기독교는 그냥 뭐 의식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내 일생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영원하신 신랑. 그분을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계속 이 믿음이 세워지잖아요. 믿음이 세워지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당연히 감사가 나오고. 야, 이거 봐라. 내가 진짜 완전 멸망 가운데 살았구나. 완전 하나님의 세계도 모르고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마귀의 종로로 마귀의 자녀로 타면서 살다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뻔했던 나였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나를 여기에서 구원시켜 줬구나. 그러니까 이 구속의 은총, 이게 뭐냐 하면 내가 믿음이 세워지는 만큼 이 구원의 은총에 감사와 감격이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난다니까. 그 육신에 묶여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항상 그리스도 안으로 나오게 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되어지면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감격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의 감사는 구속의 은총에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뭔가 우리 육신에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난 그의 아들, 딸이 되었구나. 이 믿음이 내가 사실화되어지는 만큼은 늘 감사가, 기쁨이 우리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오늘 성경 기도하는 것도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은 사람이 오늘 잘 마실 거예요. 당연하죠.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성도의 감사는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게 더 감사하다고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삶 속에서 감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삶 속에서 감사가 안 되거든. 내가 구원받은 알겠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하는 그 들을 때마다 회복될 때마다 감사가 있겠죠. 기쁨이 있겠죠. 그런데 삶 속에서 이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었을 때만 감사해라 이러지 않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그랬잖아요.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이라고요. 그럼 모든 일 속에는 내게 육신적으로 잘된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내게 막히면서 형통한 것도 있지만 막혀서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전에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나의 주인이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는 여정을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통해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잖아요. 그 삶이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하고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주신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는 거죠. 아멘.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여져야지만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직 내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여러분 수준은 어떤지 모르지만 어려운 일 당하면 염려가 와요. 염려 걱정이 먼저 앞서요. 삶에 문제가 오면 그 문제 때문에 염려가 와요. 어떤 부분에서는 두려움도 올 수가 있죠. 생명과의 직결된 문제라면. 자, 여러분 어떤지 잘 아세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 문제가 왔을 때에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축복이고 응답이 뭔가 내게 왔어요. 그 응답 가진 것 때문에 내 자랑, 내 배경 삼지 않게 되더라고요. 거기 안주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니까 이제.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요, 참 이상한 게 전부 자기 중심, 자기적으로 자기 생각 속에서 하는 게 뭐냐 하면 뭔가 육신적으로 잘 되어지면 하나님 뜻이래.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래. 근데 내 삶 속에 문제가 오면 이게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나 이거죠. 왜 이런 문제가 오냐고.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문제도 응답도 축복도 실패도 이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이 유익이다 그랬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다. 우리는 고난 다름 싫잖아요. 싫은데 여러분 다 신앙생활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들은 다 할 겁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뭐라 그랬죠? 내가 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뭔가 잘못해가지고만 고난이 오는 것은 아니다고 그랬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이제는 어떤 경우도 자루로 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계속 핍박과 환난이 계속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과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히 보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어떤 경우도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사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메시지로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음성으로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온전히 복음 아닌 것들, 붙어있는 것들을, 더덕더덕 붙어있는 이런 것들을 다 떨어뜨리게 하고 그야말로 순수한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과정 속에서 고난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체험하고 깨달은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잠시 잠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 시험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금에다 표현했잖아요. 금을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금강에서 금을 캐잖아요. 그러면 딱 순수한 100% 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흙도 있고 거기에는 철분도 있고 구리도 있고 뭐 많은 것들이 금 속에 붙어 있다고요. 붙어 있어요. 이렇게 다 있다고요. 그래서 이 순수한 금을 축출해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불에다가 넣는다고요. 그러면 웬만한 물질들은 다 녹아 없어지는데 금만 딱 남는 거예요. 그걸 순금 99%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의 사람, 순수한 믿음의 사람, 머리 팽팽 돌리지 않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면 기쁜 사람. 누가 보더라도 정말 기쁜 사람. 성도가 봐도 불신자가 봐도 사람 멋있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진짜 뭘 갖고 안 갖고가 아니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팍 세워요. 내가 어떻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떤 집에 가가지고 앞에 이렇게 집이 산이 이렇게 보이는 걸 보고 집 좋다. 좋다 다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자연을 보니까 산을 보니까 좋은 거예요.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그건 자연 그대로 오염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 그게 뭐예요? 아름다운 광경을 통해서 좋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순수함을 보고 좋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요,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이제 복음 아닌 것들이 자꾸만 무너지고 떨어지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가면 갈수록에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평안합니다. 그냥 같이 있어도 좋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해도 편안합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 아멘 크게 안 해서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신랑하고도 정말 가까이 이렇게 되어지면 될수록 어떻게 해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 가만히 있어도 지겨워요? 어때요? 그냥 옆에 있는 게 귀찮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눈에 거슬려요? 그건 문제 있는 거죠. 아무리 24시간 같이 있어도, 같이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어도 좋아야 돼요. 내가 내 입으로 말하지 않겠어요. 예, 우리 아내 내가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라니까.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요. 예,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행복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근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아무리 행복한 척 그래도 그 얼마 있다 다 들켜버려요. 들킨다니까. 예. 이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치고요. 행복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그 주님은 우리 이끌어 가시는데 진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응답도 주시지만 때로는 고난도 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주님의 사랑으로 잘 보면 모든 게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순간순간 어려움이 왔다가도 힘들었다가도 염려가 왔다가도 이게 걸려들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걸려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은혜를 계속 지속하는데 그 은혜는 뭐냐 하면 죽고 사는 은혜입니다. 내 육이 죽고 그리스도께 사는 은혜. 아멘. 내 육이 죽고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은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이렇게 자꾸 바뀌어져 가는 만큼 우리의 믿음 생활은 되어지게 되어 있죠. 예. 아멘. 자꾸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눈이 자꾸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고요. 결론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세상에도 말이죠. 어릴 때부터 쭉 이렇게 자라오잖아요. 자라오면서 세상 끝들이 배움을 통해서 혹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 키가 자라면서 이렇게 자란다고요. 사람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 보는 눈이 틀려지죠. 초등학교 때 틀리고 중학교 때 틀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때 살아가면서 나이 또 경륜을 따라서 살아가면 틀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 40이면 부록이라고 그러고 50이면 지천명이라고 그러고 60이면 이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세상에 자꾸 이치를 깨닫고 이제는 세상에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산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지. 안 그래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우리 나이가 같이 되어지고 말이지. 반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세상 눈이 조금씩 열려지겠죠. 세상 보는 눈은. 그런 건 복음과는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 영적 세계는 똑같은 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가면서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래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우리 믿음이 세워진다는 것은 이제는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한다고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니까 속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세계를 보니까 이 안에 삶이 어떤 삶인가를 알게 되니까 이 맛을 보게 되니까 신앙생활에 참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